그 18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네.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제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글이었는데요. 종교 교육이 사람들을 무력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일방적으로 전지전능한 지배자로 여기는 경우 남는 것은 인간 자신은 작은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뿐이다.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강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숨어들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할 경우 나는 즉시 체포될 것인데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져 있다. 우리의 죄의식을 강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것으로 느끼게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가르침이나 설교도 많이 있다. 때로는 예수의 인간성은 간과하고 오직 그의 신성만을 강조한 적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가 행한 기적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작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예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의 무기력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것과는 달리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완전한 다른 표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여 허리를 펴지 못한 작아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신적 품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상기하여 언제나 똑바로 서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신적 품위를 선사했음을 체험했다. 예. 여기 보면서 그 종교 교육의 폐해.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알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저희가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신적 품위를 가진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가? 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꼼짝 못하는 그리고 정말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종교교육의 폐해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마틴 부버가 네. 이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악한 본성이 행하는 가장 나쁜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사실 뭐 죄인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지렁이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걸작품이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걸작품도 실수는 하잖아. 아, 걸작품도 실수하죠. 그렇죠. 그냥 그분이 만들어내서 걸작품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지렁이, 죄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죄성이 있죠. 네. 근데 뭐 죄 안 짓고 평생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내 어떤 그 존재의 근본? 네네.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적 품위를 지닌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여기까지 보시면서 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네네. 여기서 보면 이제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나한테 그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스케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은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이루어야지 건강한 이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결박을 나 스스로 매이고 또는 타인에 의해서 매어지고 또는 사회에 의해서 매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이제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이 무기력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화도 지혜롭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감정을 만나주는 것도 내 무력감을 만나주는 것도 싫지만 끊임없이
없이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종교적인 길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높여줄 때 다른 사람도 가치로워질 수 있고, 세상도 가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면 조금 더 내가 이제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 저는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이 책을 보면서 무기력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만나고 네. 이해하고 네. 무기력을 오히려 인정해야 되는 그쵸. 대상이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아이인 거죠, 사실. 네. 예. 그게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전 들으면서 왜 이런 소리를 음, 사람들이 계속 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은 건지 아니면 계속 극복해라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은 건지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다른 거죠. 내 관심사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되게, 삶에서 열정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성실함 하면 또 뒤떨어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기본은 성실해야지 뭐래도 하나 그러니까. 그죠. 열심히 이제 사실 병이잖아요. 병이신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면서는 늘 여정이 사실은 실패의 경험보다는 성공의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은 걸 얻어내신 거고, 많은 걸 또 이루어내시긴 하신 거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대한 강화만 들어오는 거죠. 만족감 없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극복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파이팅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기를 닥달하고 살았겠어요. 네. 웍에다가 볶음밥 볶듯이 바바바바박 볶아댄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도전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내 마음하고 만날 타이밍이 있는 건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185페이지에 이 세상 힘으로부터 벗어나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고요의 공간을 지니고 있고 이 공간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힘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사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사람들의 힘으로부터, 그들의 기대와 요구들, 평가와 판단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초자아의 힘으로부터 죄의식과 자책, 자기 비난, 자기 비하로부터 해방하신다. 세례신학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유의 길을 의미한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 이 세상은 나에 대해 어떤 힘도 지니지 못한다. 나는 세례 안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삶, 이 세상이 전혀 침해할 수 없는 신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보면 우리 안에 그 고요한 공간, 하나님의 공간,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지 저는 이게 네. 이 공간의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를 이때까지는 잘 하지 못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네네.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좀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네.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신비의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 어떤 사람도 침해할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네. 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가치로움을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늘 가치롭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난 가치로워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가치롭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 100명을 만나다 보면 나 진짜 안 가치롭나라는 퀘스천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퀘스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게 진짜 필요하죠.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네.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타인은 당연히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지 않죠. 근데 항상 제가 보면은 많은 때에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 네네.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가치가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는 네네. 나의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발견하려고 이렇게 딱 하다 보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아닌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 자꾸만 여겨지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을 일치시킬 때 네네. 그 안에서 자기 존중이 되고 또한 자기 가치를 다른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면서 어떤 허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때 이게 더 이상 갈등의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끊임없이 예. 하나님을 발견해야죠. 내 속에 계신. 근데 약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들어도 나 말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기도회 이제 그 기도원을 따라갔었어요. 대학 때 갔는데 전부 다 주여 그리고 계속 외쳐 부르짖잖아요. 그걸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좀 더 외쳐서 크게 부르는 사람만 보시나 보다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외부적인 그렇죠. 언니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쵸. 나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가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얘기가 더 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퀘스천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 자체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경중이 있단 말이죠. 내 자녀에 있죠. 대해서도 경중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보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사실은 든다라는 부분이 있는 죄를 거죠. 더 사랑해. 그렇죠.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네, 네. 처음 믿은 사람 기도가 더 잘 응답되잖아요. 네, 네, 네. 꼬시려고. 네, 네. 그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하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똑같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그 개념이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개념을 이해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건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 네. 내 사고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왜 보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네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일단 예수님, 야, 너 이때까지 보지 않아요. 날 봤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빌립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빌립이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고 뭐 또 다른 다른 존재를 그렇죠. 본 야훼 거죠.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런 네네. 거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러니까 얼마나 대책이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존재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 보면서도 저도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 네네. 그러니까 개체 예수님과 전체의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그 안에서 어떤 조화됨, 그건 건데, 그거를 굉장히 어떤 다른 이중적인 존재로 발견하고 보고 생각하면 계속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맞아요. 너무 타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쵸, 그런 거예요. 그쵸. 너무 먼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근데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교인들이 들었을 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하고 있다라는 거가 확신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정확하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눈이 있어가지고요. 그 귀가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멋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멋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내 내가 자신은 가진 걸 그렇게 안 보지 들렸어.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네.